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도시 목회만 하고 도시에서 생활한 저로서 강원도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놀란 점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희 시찰에 혹은 저희가 섬기는 비자립 교회를 방문하게 될 계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수정교회를 어떤 이유 때문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수정교회를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끊임없이 길을 들어가는데 여기에 사람이 과연 살까 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길이 꼬부랑꼬부랑하고 근데 결국에는 깊숙한 그 산골짜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참 저에게 놀라기도 했고, 장봉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시찰에 있는 고대립교회도 양구에 있지만 그쪽도 한번 가보게 되었고, 또 제가 전도부로 노예 상비부에서 섬기면서 강원도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전도하면서 산속에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원도 별로 안 되고 사람도 별로 없는 어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힘겹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의 삶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존경스럽기도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구나. 비록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곳에서도 하루하루를 묵묵히 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음을 통하여서 목회자로서 참 많은 저에게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인도네시아로 선교지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지는 저랑 같이 한 교회를 오래 잠깐 섬겼던 목사님이 파송받아서 간 인도네시아라는 지역인데요. 그 국가는 무슬림 국가였어요. 거의 80%에서 90% 이상 무슬림 국가로서 다양한 신을 섬기기도 했지만 거의가 절대적으로 무슬림 국가에 그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고 목사님들과 함께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차로 몇 시간을 타고 들어갔어요. 빛보장 도로였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끊임없이 들어갔는데 이곳에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깊은 산골짜기에 교회가 있었고 조그마한 이제 마을 회관처럼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곳에 피부색이 다른 그 사람들이 해맑게 큰 눈을 뜨고 이제 저희들을 방문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생활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그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그것도 무슬림 국가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신학교에 와서 그것도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들이 학비를 내줘야지만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온 그 사람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인상 깊었어요.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지와 같은 땅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이들이 또 무솔린 그 국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는 이 장소가 참으로 은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아마 저와 같은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율법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던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고넬료와 그다음에 그의 친척들과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서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군가가 이곳에 있었구나라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아멘.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 같이 상종할 수도 없는 그런 이방인, 야만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이 약속의 현장에서 지금 베드로는 참으로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었구나 라는 어떠한 그러한 놀라움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성취감에 만감이 아마 교차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이런 어떤 놀라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자, 가난한 자,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자들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자,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간절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내게로 오라라는 것이, 주님은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아, 나에게로 와라. 바울 역시도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한번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재력을 봐요. 사람은 성품을 보기도 합니다. 사람은 지역을 보기도 해요. 출신을 보기도 해요. 성별을 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께로 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끼치는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피부의 색깔, 사람의 외모, 어떠한 재력, 그 사람의 성품, 어떠한 지역, 출신, 성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 어떠한 차별도 없으시고 공평하시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미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사람을 만나다 보면, 신방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실까? 교회를 한동안 나오지 못했는데 과연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자기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 또 교회에서 나를 받아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여러분과 동년 비슷한 연배의 한 70대 어르신이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요.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그분은 고물상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뭐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할 수 없이 뭐 파란만장한 어떤 고생의 고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셨는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본인이 고물상을 하니까 몸에서 냄새도 나고 손은 굳은 살이 박혀 있어서 손도 시커하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그런 자기 자신을 받아줄까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이.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르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지금이라도 교회에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더라고요. 서서히 믿음이 녹여가는 동안에 주님께 거절당한 것 같은 그 마음이 싹 놀면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유대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구원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마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고넬료와 또한 그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구원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고 있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 마땅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십니까?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목사님 내가 그동안 한동안 교회를 쉬었는데요. 기도를 쉬었는데요. 봉사를 쉬었는데요. 헌금 생활을 쉬었는데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느냐, 얼마나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소망하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척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이제 뒷부분에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많고 많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할 때에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화평의 말씀이다, 화평의 복음이다, 화평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화평 혹은 평화가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화평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었어요.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진정한 화평의 복음, 진정한 참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흘러 넘쳤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그 절대적인 평안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죄인 중에 살아가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왔냐면 사망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어요.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는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참 평화를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너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었지만, 이제 나는 너에게 참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끼치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도 바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로마 감옥에서 고통당했을 때에도 그의 10년 깊숙한 곳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이 있었고, 그가 옥중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고는 볼 수 없는 고백인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평안,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화평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어떠한 문제를 초월하여서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평안 혹은 평강, 화평, 평화를 원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가 마음 가운데 평안하기를 원하고 기쁘기를 원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원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이 마음처럼 되던가요? 돈이 많으면 기쁜가요? 평안한가요? 또 그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육체만 건강하면 다인가요? 또 그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자녀가 잘 되기만 하면 될까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 평안이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은 누가 원한다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요, 구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세도, 권력이 있어도 쉽게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가 했던 고백은 너무나도 좋구나 이것이 아니었잖아요. 돈도 있었어요. 지혜도 있었어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러나 그가 그 삶 가운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뭐예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헛되다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만이 참된 평안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찬송가 412장 4절 가사에 보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럴 때 그 답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두 다가 공통적으로 깨달았던 것이었어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또 이 사실을 지금 고넬료와 함께 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한 자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덮어 주셔서 그 참 평안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참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평화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 평화의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서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놀라운 참 평안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참 평안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복음의 씨앗은 멀리 퍼질 수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국 각지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것을 위해 힘씁시다. 또한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가 능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 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평화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 것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찾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